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교재 7번째에 그래도 남보다 선하다는 사람의 2번째 시간으로 이제 남보다 선한다는 그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의 4번째를 오늘 이 시간 살펴봅니다. 자, 4번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래도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한다는, 은근히 자기 자신이 남보다 선하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특징을 오늘 교재에서 6가지로 다루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3번째 특징까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그 3가지 특징을 보면, 첫 번째가 그래도 남보다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자신은 이 남을 비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지난주에 그렇게 살펴봤지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남들에 대해서는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고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둔한 거, 너무 더 긍정적인 거, 또 관대한 거. 이게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뭐라고 표현이 될까요? 어떤 착오라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거라 그럴까요? 교만이라 그럴까요? 남을 자꾸 비판하려고 하는 경향. 성경은 남을 비판하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가지고 더 냉철하게 비판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남들에게는 항상 부드럽게, 인자하게, 긍휼과 관용의 마음으로 남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냉철하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냉철하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겠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하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인품이나 신앙이나 그의 행적들을 볼 때 비교하면 우리는 어때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비교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이 어디서 볼 때 우리가 그런 것이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게 해주셔야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바로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게 하실 때 다른 사람을 보게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지게 하지 않아. 하나님 편에서 내게 관심을 가지게 하고 나를 바라보게 하지. 2번째 특징이, 자신이 범하는 죄에 둔감하다고 그랬죠. 자신이 범하는 죄에 둔감하다. 자기는 항상 스스로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주 옳다고 여기고 들어가니까 볼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둔감한 거야. 자기를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를 냉철하게 바라보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지 않고 자기 편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되는 사람은 일단 자기가 옳다고 전제하고 들어가니까, 내 기준에서 보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거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3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형통이나 행복을 자기가 선에서 얻은 복으로 착각한다 그랬어요. 그럼 왜 그래요? 복의 기준이 잘못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복의 기준이. 여러분, 복의 기준은, 성경적인 복의 기준은 철저하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살피면서 한 가지로 분명히 잘 짚고 넘어가며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나 선이나 성경이 말하는 모든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 중심이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영적인 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그럼 우리가 영으로 바라볼 때 보는 자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걸 쉽게 설명하면, 영적인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4차원의 세계를 다루는 거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를 다루는 거야. 인간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냐고요. 또 영적인 생각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은 우리의 감정도 뛰어넘어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면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내가 잘날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남보다가 선하다고 생각할 것도 하나도 없고, 뭐 내가 얼마나 잘해서, 내가 얼마나 선해서 복을 받았다고 착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영적인 걸 다루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마디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 세 번째 특징까지 살폈어요.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네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오늘 교재에 보니까 네 번째 특징은 교재로 여섯 번째 항목이죠. 자신의 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모른다 그랬어요. 자신의 선이. 자, 7절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2장 7절의 말씀. 로마서 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 참고 선을 행한다는 말, 이 말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라고 했다고 교재가 말하죠. 그래서 따라서 7절의 선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선이 뭐냐? 선이 뭐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선이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선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자기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데, 자기가 보편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선은 내가 내 성품으로, 내 인격으로, 내 어떤 의지로, 도덕윤리적으로, 행위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는 선, 쉽게 말하면 영적인 선과 육신적인 선의 개념이 바로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선의 기준을 자기의 육신적인 것으로 평가하니까 자기의 선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선의 기준을 잘못 알고 있어서.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선의 개념에 대해서. 선은 뭐냐?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다. 하나님 보실 때 선이어야 되는 거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영적인 걸 다루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도 영적인 거예요. 뭐예요? 우리 육체로 이 땅에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 우리의 지향할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거.
하나님과 영혼이 거하는 거,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영혼이요, 영혼. 성경은 영혼을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육체를 기준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육체가 목표가 되고 육체가 소망이 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준에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육체적으로 너보다 많이 배웠고, 응? 난 너보다 많이 알고, 난 너보다 지위가 높고, 난 너보다 건강하고 잘생겼고, 응? 그런 데서 뭐가 오는 거예요? 착각이 오는 거야.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하다, 착하다, 낫다, 높다, 응? 지혜롭다. 응? 그렇게 선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선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이. 그걸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가치화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선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선이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을 영혼에 두고 행하는 게 선이다. 이거야 한마디로 성경은. 육체를 위해서 육체에 두고 행하는 게 선이 아니다. 영혼을 위해서 행하는 거다.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모든 일도 아무리 육신적으로 남이 볼 때 선하고 착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의 해가 될 땐 선이 아니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선의 기준을 이 육체에 두니까 이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육체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왜?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성경이 말하는 선의 기준은 영혼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영혼이야. 육체가 아니야. 육체가 아니야. 육체로 선의 기준을 삼으면 내가 아무리 남보다 낫다 그래도 그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봐서 비교해서 그렇지, 우리가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봐봐요. 나보다 나은 사람 셌지. 안 그래요? 셌지.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육체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나은 사람도 셌어. 성품이나 인격이나 행실이나 셌다고요. 성도는 철저하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건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선의 개념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선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기를 인내하며 힘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행실이 가능하도록,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선한 행위가 나타날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것 또한 내 영혼의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어디 두고 행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행위보다도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라니까. 너 그거 뭐 때문에 행하냐? 너 목적이 어디 있냐? 목적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 보실 땐 선이 아니라니까.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킴에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았냐고. 왜 그렇게 심한 책망을 받았냐고. 목적이 잘못됐어. 목적이. 하나님은 그것으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게 율법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들이 대망하던 메시아를 기다리게,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래야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속히 오시기를, 그걸 간절히 사모하게 하려고 율법으로는 자기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구원 얻는 줄로 착각하고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은 거룩한 성민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도 지켜 행하는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자랑하고, 은근히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일부러 막 그냥 금식을 하면 남들한테 경건한 모습 보이려고 일부러 막 씻지도 않고 깨재재하게 막 어디 남들은 좋아도 나 남들 돕는다고 나 팔 부러가지고 나 막 보이려 그러고. 왜? 겉으로는 선을 행해.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목적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동기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응? 이런 엉뚱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동기란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동기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게 남을 의식하고 비교의식 가지고 뭐 남들 앞에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육신적으로 누리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손을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들이 지금 네 번째 특징으로 자기 자신이 그래도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자부심, 그 착각, 그건 선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선의 기준을 바르게 해야겠구나. 여러분, 선의 기준을 바르게 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선의 기준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면 사탄이 틈탈 일이 별로 없어. 선의 기준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면 인간 관계에서나 세상 속에서 상처받을 일이 없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그 왜 상처받을 일이 없냐?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선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선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오직 무슨 일이든지 초점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누가 남들의 평가에도 상처받질 않아. 왜?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니까.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로 개야 짖어라 열차는 간다. 난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당신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자존심 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부끄러움을 느낄 수는 있어도, 내 죄인됨에 마음 아파할 수는 있어도 사람 앞에 참선 안 당한단 말이에요. 그럴 땐 남들의 평가가 나한테 상처를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나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 철저히 무시해도 된다, 무시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야. 항상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전제되어져서도 사람 앞에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며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행위는 이건 다 가식이야. 이건 다 하나님 손이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히 전제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 앞에도 목적이 그거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행하는 것도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다 보면 인정이 되는 거.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면서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목적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 없이 아무리 선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전제될 때는, 그 하나님이 전제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에게도 잘하는 것이 나타나지게 돼 있고, 그럼 자연스러워. 또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어. 내가 잘하는 거는 저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건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영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특징은 선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두어요. 그럼 남보다 낫다고 말할 것도 없어. 말할 필요도 없어. 남과 내가 무슨 상관인데. 그거 남은 뭐한데. 나 기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낫다 그러면 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에 초점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는 게 원인이 여기에 있어.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자꾸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은 하나님 기준이잖아요. 근데 복음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초점이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이 좋아하는 걸로, 사람이 듣기 즐겨하는 걸로, 사람에게 무언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걸로 자꾸 이런 쪽으로 의식하며 가다 보니까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더라도, 마치 선지자의 사명처럼, 히브리 말의 선지자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히브리 말의 선지자, 나비 하는 뜻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남들에게 내가 돌팔매질을 맞을지라도 나는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도 종종 자기 기준이 돼버리면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는 거라고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를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처럼 임신한 거 들키면 죽어야 돼. 돌에 맞아 죽도록 돼 있어요. 아직 남편과 정식으로 결혼한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약혼만 했지. 아직 호적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임신한 거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 근데 마리아가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죽을 각오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돌팔매질 맞더라도 주여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따라는 내게 어떤 희생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무시가 있어도 그거 개의치 않는 것. 그거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내 스스로 하나님 기준이 되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내 자신의 육신적인 내가 내 자신의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무가치한가가 바로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기준이 바뀌는 순간에. 전에 몰랐잖아. 선의 개념이 잘못됐어. 옛날에 중놈들은 보리밥 먹었어, 촌에서. 우리 어릴 때는 정말 쌀밥 먹는 애들이 부럽고 귀했어. 옛날에 제일 좋은 반찬이 도시락에 뭐예요? 그때로 말하면 템푸라, 오뎅, 지금 어묵, 그거 간장에 볶아오면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진짜 잘 사는 집 애들은 도시락에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 딱 덮어가지고 오는 거. 와,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때는 보리밥이 기준이었어. 그랬는데, 보리밥 먹다 쌀밥 먹고 나니까, 예이씨, 이거 그전에는 몰라가지고 보리밥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쌀밥 한번 먹어보고 나니까, 이제 보리밥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거야. 왜? 기준이 바뀐 거야. 전에 몰랐어. 맛을 보고 나니까, 에이, 내가 그동안 먹었던 거 이거 맛없는 거네. 아무것도 아니네.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뭔지를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고 나면 그걸 우리는 일컬어서 가치관의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고 나면 내 자신이 우습게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전에 그렇게 자랑했던 요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무가치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 땅에 잠깐 너희는 아침 안개리라 잠깐 할 것 가지고 하나님 영원인데 잠깐 가지고 놀다 끝날 장난감 하나 가지고 이게 뭘 대단하다고 그렇게 자랑하며 어깨 힘주고 영생 알고 나니까 에이 부끄럽네. 자기가 남들보다 비교해서 조금 낫다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참고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자, 따라서 7절의 선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자, 넘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기 위해서다. 오늘 7절의 말씀이지. 참고 선을 행하여 다음에, 선은 참고 선을 행한다는 말의 의미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목적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그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이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하는 목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목적,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하면 개념이 조금 잘못되기 쉬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다른 걸로 영광 받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돌아보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나만 높아진 건데, 나만 행복한 건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걸 영광이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자기 영광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거 간증한다고, 그거 자랑한다고.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닐 때는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 영광 아니라니까. 근데 이걸 영광으로 착각하고 있어. 내가 높아지면 영광? 그건 네 영광이요. 하나님 영광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지.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행해서 하나님이 높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높여놓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뿐이야. 하나님이 높이셔서. 근데 종종 우리는 우리가 높아져 놓고 하나님께 영광이래. 하나님께 영광 아니요. 우리의 선을 행하는 목적,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존귀가 뭐예요? 우리의 선을 행하는 목적,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두 번째는 존귀함을 얻게 하게. 누가 존귀해지게? 내가 존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함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존귀함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도록.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고, 너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 그걸 존귀라 그러는 거랍니다. 이게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선의 목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목적,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나님이 높여지게.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세 번째가 뭐예요? 오늘 7절의 하반절의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이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게, 이게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선을 행하는 게 이 땅에서 높여지고, 이 땅에 칭찬받고, 이 땅에서 남들에게 뭐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 그거 구하는 거.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기 위한 것. 여기 지금 썩지 아니함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영원한 거, 하나님 나라의 것. 그럼 여기 썩지 않음을 구하는 게, 실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과는 뚜렷한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 여기에 무관심한 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까지는 다 다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걸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힘써 달려가야 되는데 그 표대가 없어. 표대를 제시하지 않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만 얘기하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받게 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에 초점을 맞추질 않아. 이걸 강조하지 않아 대부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부활하신 예수 성령을 우리 안에 영접함을 통하여서 이건 구원이요. 구원.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 속에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 이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바로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면류관, 너희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때문에. 이걸 구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야. 우리 이미 예수 믿었잖아요. 죄 문제 해결됐잖아요. 하나님 형상 회복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그럼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고. 응? 이미 이루어졌어. 그것들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잖아.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받게 될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 그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거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상급, 면류관 받기 위해서. 봐요.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달란트 비유가. 이건 쉽게 말하면 사명의 비유요. 달란트 하는 게. 그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달란트가. 그 주인이 먼 나라로 비유 속에 보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잖아. 그죠? 너는 1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5달란트 맡겨놨어. 응?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회개하는데 5달란트 맡은 종은 5달란트 힘써 하여 남기고 2달란트도 2달란트 힘써 남겼는데 1달란트 맡은 자는 묻어놨어. 남기지 않았어. 그때 이 비유 속에서 주님의 칭찬의 내용이 뭐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욱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지금 예수님이 이 달란트 비유에서 돌아와서 회개하는 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서 결산을 말하는 거야.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근데 2달란트 맡은 자,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인의 칭찬 내용이 뭐야? 더욱 큰 것으로 맡기리니. 처음에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는 이 땅에서 맡긴 거예요. 이 땅에서 준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준비하라고. 비유로 말하면 장사해서 남기라고. 시간, 건강, 물질 맡겨놓고 갔어. 근데 그거 가지고 남겼더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욱 큰 것으로 맡긴다는 거야. 더욱 큰 것으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기 위한 거. 근데 여기에 개념을 초점을 맞추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어떤 면에서 보면. 왜? 목적이 없잖아. 왜?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졌잖아. 그럼 뭐만 남았어? 하나님 나라의 칭찬, 상급, 면류관 초점 맞추지 않으니까 목적이 뭐예요? 이제 없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야. 구원은 이미 받았고 구원 받았어. 이게 문제란 말이야.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받게 될 칭찬, 상급, 면류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사도 바울도 예수 안에 변화되고 나서, 뒤집어지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주님 만나고 나서 그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없이 맞으면서 굶고 파산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라고 인정도 못 받고 자기 스스로 천막을 지어가며 고생하며 복음 전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이제껏 한 일, 이제껏 이룬 것 아직 다 이룬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하나님 나라의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바울이 왜 생명 걸고 그렇게 달려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으려고.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미 받았는데 한 일 즉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 저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향하여 달려가지 않게 하니까 여기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다 이루었어.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끝났어.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 네? 이게 지금 잘못된 신앙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저기에 초점을 맞춰서 물어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땅에서 이룬 것으로 다가 아니야. 다음 세상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아야지. 상 받아야지. 한나라한테 받은 비유마다 종의 비유가 뭐예요? 여기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준비하지 않았어. 그걸 뭐라 그래? 비유의 말씀에 땅에 묻었다 그랬어. 땅이 뭐예요? 세상. 여기 위해서만 썼어 그냥.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너 상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영 후회할 거야. 영영 후회할 거야. 이걸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게끔 성도들에게 여기 머물러 안주하지 않게.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바로 알고 그 인생이 변화되고 나니까 아브라함조차도 종이 318명이나 되는 육신의 복을 받았는데도 거기에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장막 생활했대.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거기 있으면은 장차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인데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나은 걸로 더 귀한 걸로 여겨가지고 그들과 함께 고난받은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던 구약시대의 인물들 아니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 그래? 저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증거하며 살았대. 우리는 외국인이다. 우리는 나그네다. 여기 보고 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근데 예수가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택함 받았고 죄 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고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신앙생활은 예수만 믿었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 없어. 이건 신앙관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많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목적 하나님 나라 영원한 칭찬 상급 멸류관밖에. 그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 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이유,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썩지. 이게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개념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교재해 봅니다. 교재 밑에서 5번째 줄. 여기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기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가리키고 있다 그랬죠. 그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가리킨다. 따라서 자신이 선하다고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은 그 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냐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모든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냉정히 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면, 이건 정확히 설명하면 영광과 존귀를 위한 그것이 우리의 선을 향하는 목적이 될 때에 결과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왜? 영광은 축복이 아니야. 우리의 축복이 아니야. 존귀가 우리 축복이 아니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 받으시는 거지. 영광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럼 냉정한 의미에서는 그건 우리의 축복이 아니잖아. 그러지? 아니잖아. 그죠? 그렇지만은 그 영광과 존귀가 우리의 선을 행하는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높여 존귀히 여김 받기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한 상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기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이 축복이 돼버리고, 그러지?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이 아니라 내가 존귀히 여겨지는 거, 내가 높아지는 게 축복이 돼버리고, 아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잘못해서 가면 이게 축복이 아니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썩지 아니할 영원한 축복으로 받기 위한 전제지, 전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이 목적이 되어 선을 행할 때 결과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내게 오는 거지. 근데 이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다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라고 말하면 이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 내 영광 나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거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 받으셔야 돼. 근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영광이라 내 영광 위해서 내가 높여지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아니요, 이건 아니요, 이건 아니요, 이건 아니요.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가리킨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지게.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 바라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만 높여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영광 받으시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게 해서 영광 받으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돼야 되지, 내가 영광 받으려고 내가 높여지려고 아니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 존귀함을 얻게 하나님이 하시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얻기 위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 영광. 그랬더니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것.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존귀 여김 받기 위한 것만 목적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높이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높아지려고. 나는 하나님 높이는 데만 관심 가져야 되는데 내가 높아지려고. 그게 뭐예요? 이게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면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산다 그러면 축복은 누가? 자기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 앞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꾸 육신의 복을 먼저 앞서 구하고 앉았잖아.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 지금. 이게 신앙생활의 문제란 말이에요. 순서를 바꾸지 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해라. 하나님이 복 주시게 해라. 너는 오직 네가 복 받으려고 하지만, 네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마. 그냥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게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셔. 그냥 하나님이 주셔. 네가 하려고 그러지 마. 네가 앞서가지 마. 널 위해서 하지 마. 근데 자꾸 날 위해서 하려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행복하고. 그걸 하나님이 해주시게 해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거슬려 가면서, 하나님 섬기면 소홀히 해가면서, 하나님 높이는 건 뒷전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서를 바꾸지 말라 이 말이에요. 순서를 바꾸지 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 축복을 내가 구하는 게 잘못된 거지. 내 방법으로 구하는 게 잘못된 거지. 그걸 하나님이 주시게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서 영혼보다 육체를 앞세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영혼을 앞세우면 육체는 따라오게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선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목적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나를 위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여지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까지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것에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 보실 때 비로소 선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리를 모르니까 율법만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잖아. 율법은 그잖아요. 근데 뭐가 틀렸어?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선을 행했는데 목적에서 틀렸잖아. 목적에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인데 자기 영광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그게 틀렸잖아.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을 행하는 목적도 중요하다. 예수 잘 믿어야 돼. 열심히 믿어야 돼. 잘 섬겨야 돼. 그런 사람들 많아. 중요한 거. 너 목적까지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냐? 보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많아. 나 복 받으려고. 나 소원 이루려고. 잘 섬겨. 열심히 섬겨. 대단히. 정말 행실로 보면 본이 돼. 근데 하나님은 동길 보시거든. 너 누굴 위해서냐? 너 위해서냐? 그럼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겉으로 열심히 한다고 신앙이 아니라니까. 속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대가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받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원한 것으로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뒤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게 축복의 원리란 말이에요. 너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사는데 지장 없도록 내가 채워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켜줄게. 이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저기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이 땅의 것 먼저 챙기려고.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신앙이. 이걸 우리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바로 알고 자기를 돌아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그걸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선한 행위들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무가치한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얼마나 무가치한 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오직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선이다. 목적까지도. 자, 그러므로 참된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자신이 선하다고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은 그 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랬어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의 기준이 무엇인지, 선을 행함에 목적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이걸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돌아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이건 무가치한가?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5번째 특징. 5번째 특징은 여기 지금 5번째 특징 전에 4번째에 추가로 된 말씀이 있죠. 7번째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선이 아닌 것을 자랑한다. 선이 아닌 것을 자랑한다. 그럼 선이 아닌 것을 자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선의 개념이 잘못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 근데 내 자랑은 뭐예요? 그건 목적이 틀렸잖아. 자기 영광을 위해서잖아. 그건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선이 아닌 걸 자랑한다는 건 뭐야?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내가. 자, 여기 한번 우리 읽고 넘어갑니다. 1983년 미국에서 올해의 아버지라는 영광스러운 영예를 얻은 사람이 있었다. 그처럼 큰 나라에서 한 해에 한 사람을 뽑는 자리에 선발된 정도면 얼마나 그 생활이 선하고 의로워 보였겠는가. 그는 코도조도 보수라고 하는 특이한 이름의 사람인데 고아 18명을 입양해 키웠다. 얼마나 대단한가. 보통 사람이라면 아이 한 명도 입양하여 키우기 어려운데 18명이나 되는 남의 아이를 데려다 키웠으니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겠는가.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선은 하나님과 무관한 선이었다. 입양된 아이가 자라서 14, 5세의 사춘기를 넘기면 한 명씩 데려다가 자신의 성적 놀이개로 삼았으며 결국 그는 체포되고 말았다. 사람이 자신을 선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소로운 것인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도 별로 다르지 않다. 칼뱅은 성경을 보면 우리의 선행, 이것이 항상 불결한 것이 많다. 이것도 항상 불결한 것이 많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선행을 보고 좋아하지 않고 불쾌하게 여기며 노하신다 라고 말한다. 또 한스펄전은 인간의 선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몸을 쭉 뻗고 눕기에는 짧은 침대와 같고 자기 몸을 덮기에는 좁은 이불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칼빙이 말하는 거나 스펄전이 말하는 거나 동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의 선이 아닌 것은 무가치하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 선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상이 없는 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뭐 여기서 무슨 뭐 성적인 놀이개로 삼아서 이거는 도덕 윤리적인 기준에 볼 땐 참 분노할 일이고 정말 그런 기가 막힌 일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나 그렇게 도덕 윤리적인 기준에서 그렇게 악을 행치는 않아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도끼인 객긴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그게 육체를 위한 것이라면, 한마디로 육체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뭐라 그래? 율법은 내가 몇 가지를 어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율법은 한 가지만 어겨도 전체를 다 어긴 거래. 똑같아. 하나 어긴 거나 둘 어긴 거나 다 사형이야. 율법은 다 죽음이야. 악을 행했는데 정도가 얼만큼이냐? 아니요. 똑같아. 이 율법의 정신이야.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거래, 성경이. 아이들 기방해가지고 성적 놀이게 삼은 거나, 그건 뭐예요? 자기 만족 위한 거 아니야. 그죠? 자기 정신적 쾌락 위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점잖게 자기 만족 위해서. 이 사람은 단지 성적인 것에 노예가 된 것 뿐이지만, 다른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가 노예가 되고. 똑같은 거요. 도끼인 객기냐. 다 자기를 위한 거. 종종 우리는 기준이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자꾸 선의 기준을 도덕 윤리에 두어가지고 못하고 잘하고 너는 그래도 이거보다 낫고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말하기에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자, 그만 의인이에요. 여러분 도덕적인 기준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냐고요. 말이 돼 그게? 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을까? 남의 마누라 뺏어가지고 간음하고 남편 돌에 맞아 죽게 하고 자기 간음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남편 죽이고 나서 합법적으로 자기 마누라 삼고, 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도덕윤리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가냐고. 이게 아브라함 마누라 팔아먹고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야. 말이 되냐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두려우니까는 마누라 보러 누이라고. 나 생명 살기 위해서 마누라 팔아먹는 거 똑같잖아. 뭐가 기준이 되니?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 뭐 이것 가지고 그게 여기 교재는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야. 똑같아.
내 정욕을 위해서 사는 거면 똑같아. 똑같아. 식욕이나 탐욕이나 뭐 성욕이나 똑같아. 욕심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악된 성품의 잔디에서 나오는 각 취향마다 성격 따라 다른 똑같아.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도덕적인 기준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도덕적인 기준에서 보니까. 사회 기준, 사람 기준. 성경은 영적인 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8번째. 5번째 특징이 뭐예요? 남보다 선하다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 5번째.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이다. 자, 오늘 14절을 보라 그랬어요. 14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이 말은 지금 이 교재에 이방인은 유대인이 가진 율법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럼에도 그가 살인을 하면 법을 어겼다는 죄책감이 든다. 이런 경우 가책을 받은 자기 자신이 율법에 구실을 하게 된다. 그 사람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이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점에서는 유대인도 마찬가지다. 율법 없이 받는 가책이나 율법으로 받는 가책은 같다. 이 사실을 15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자, 15절에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무슨 기준이에요? 다 똑같은 거. 자기 기준이라는 거지. 자기 기준. 예. 그런데 지금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지금 여기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의 목적에서 달라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선의 기준은 율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동기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자기 믿음 자랑하고 자기 칭찬받고 자기 인정받고 자기 복받고 나를 위한 것이 되면 비록 기준이 율법이라도 말씀이라도 나를 위한 동기가 잘못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나 자기 인간의 근본 양심으로 속이는 자나 그 기준이 선의 기준이 일반 양심적으로 내가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나 말씀의 근거에서 자기 가책을 느끼나 가책을 있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원리가 그것과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욕심이 어떤 사람은 탐욕, 식욕, 성욕, 명예욕 똑같아. 별거 없어. 죽은 자에게서 죽은 자의 행실이 나오는데 뭐 그 큰 거 작은 거 따질 게 뭐 있냐고. 죽었는데 죽은 시체에 팔이 앉았다고 더럽다고 그러고 죽은 시체에서 벌 썩어서 벌레 나온다고 아이고 저건 더 더럽네. 아이고 뭐 죽은 것 비교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종종 자꾸 우리 어떤 행실의 정도를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야, 신앙의 평가는 그게 아니야. 우리 동요 있잖아. 뭐 아무개야 뭐하니 잠자한다 장꾸러기 뭐하니 세수한다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깨구리 반찬 그 다음 뭐예요? 죽었니 살았니 죽었니 살았니 신앙이 뭐예요? 너 죽었냐 살았냐 응? 너 삶의 목적이 바뀌었냐 바뀌지 않았냐 이거 기준이에요. 신앙은 이거 기준이라니까. 너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냐?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어. 그럼 그 다음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너 삶의 목적이 뭐냐? 이제는 이 땅에서 그저 잠깐 행복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고 삽니다. 거기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바라보고 살면서 저기를 바라보고 살면서 여기 것도 겸하여 누리는 거야. 여기서 심령의 천국을 맛보는 거야. 야, 이 땅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이게 아브라함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에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잠깐이야. 이건 나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 보고 갈래. 응? 맛보는 것뿐이요. 잠깐. 맛보는 거에 머물면 안 돼. 여기 치우치면 안 돼. 여기 눌러 앉으면 안 돼.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 예. 맛보는 것뿐이요. 이 맛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사모해져야지. 응? 더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함이 더 강하게 인식되어져야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여기에 머물지 말아야지. 여기에 머물러 안주하지 말아야지. 괜히 여기 잠깐에 누리려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 지장받지 말아야지. 이거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은 다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라고 기회를 주신 건데 그거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 건 안 하고 이 땅에 누리는 거에 꽃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상 받을 거 다 빼먹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다 쓰느라고 하나님 나라가 없네. 너 뭐 하나님 나라 뭐 했냐? 뭐 쌓아놨냐? 없네.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자, 오늘 15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 이런 이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 없이 받는 가책이나 율법으로 받는 가책이 똑같다. 일반이다. 뭐가? 목적이 바르지 못하면. 선의 개념이 바르지 못하면. 그럼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선의 개념이 세상에서 도덕윤리고 사회법이지요. 인간관계지. 그죠? 그 양심이지 쉽게 말하면. 그가 기준한 양심.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이 양심, 율법이 기준. 그렇지만 문제는 선의 기준은 다르지만 목적에 있어서 그것이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닐 때는 똑같은 거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목적에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영생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고 하나님 나라 칭찬과 상급과 썩지 않은 멸류관. 그게 목적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뭐 율법으로 행하는 자나 율법에 어겨서 양심상 어긋나는 자나 자기 선한 양심에 어긋나는 자나 뭐 똑같다. 도끼인 게 있긴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 5번 특징을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속이는 게 아니야. 자기 양심이 뭐예요? 속고 있는 거야. 속고 있는 거야. 그게 기준이 아닌데 그게 기준인 줄. 속고 있는 거야. 그게 옳은 건 줄. 근데 내가 오르지 않네. 자기 기준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기준이 잘못. 성경이 말하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목적에 있어서까지도 나를 위한 것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 내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해드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 받는 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속이는 게 아니야. 속인다고 하는 말은 뭐야? 자기가 알면서도 감추는 걸 속인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지금 속이는 게 아니야. 알면서 감추는 게 아니야. 자기 양심이 기준이 된 사람이 그게 선의 기준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지 자기가 선의 기준을 똑바로 알면서 그래? 아니요. 마찬가지요. 율법이 그의 선의 기준인데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한 행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와 목적까지도 중요한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지. 그걸 알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이 없어. 동기만 바르면 자기 자신이. 안 그래?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중심을 보는데
내 실수해서 넘어졌어. 어? 의도적으로 넘어진 게 아니라 악해서 교묘하게 머리 굴려가지고 넘어진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율법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내가 깜빡 잊고 몰랐어. 잊어버렸어. 가지고 율법을 범했어. 응? 근데 알고 의도적으로 범했어. 어? 차원이 틀려. 똑같이 범했어. 똑같이. 근데 하나님은 너는 왜 율법을 범했냐? 동기를 보신단 말이야. 아, 너는 잊어버렸구나. 너는 연약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 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네가 연약하여 넘어졌구나. 어?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약해서. 그럼 예수님은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려는 거야. 왜? 동기가 순수한데 연약해서 넘어졌으니까.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아이들을 보면서 그걸 많이 느껴. 근데 우리 소연이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 알아. 하도 들어서. 알아. 아는데 못 이기는 거야. 어? 폰을 못 이기고. 어? 근래에 또 폰이 고장나고 약정기간 다 돼가지고 폰 바꿨네. 이러고 나니 다시 또 이게 빠졌네. 이게 또 새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거 전부 다 적응하고 뭐 하고 하려 보니까 또 안 된다는 거야. 너 다시 작정해.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그 동기를 보는 거야. 그래,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졌군. 여러분, 이스라엘 향어 얘기 내가 했잖아요. 응? 옛날엔 그 향어가 아주 우리 회가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한 30대 후반, 40대 이때 아직 이스라엘 향어가 굉장히 인기였어. 횟집에서. 민물회. 어떻게 생긴 거야? 옆구리 비늘 몇 개 달린 거야. 요즘은 안 보여 잘. 요즘은 그게 별로 인기야. 이스라엘 향어라고. 회로 많이 먹었어. 횟집에서 많이 팔았어. 향어회. 그게 원래 향어가 비늘이 없는 거래. 비늘이 없는 물고기래. 그 성경에는 분명히 율법상으로 하나님은 비늘 없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어를 보니까 똑 붕어같이 생겼는데 비늘만 없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맛있게 생긴 거야.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 먹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만 안 어기면 되잖아. 율법은 뭐라 그랬어? 비늘 없는 게 부정하다 그랬지. 비늘 없는 게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럼 비늘만 있으면 먹어도 되네? 그래가지고 교배시켜가지고 옆구리에다 비늘 몇 개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교배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합법적으로 하나님 여기 비늘 있어요. 이제 먹어도 돼요. 그러고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게 더 악이지. 그죠? 더 의도가. 자기 양심을 속이면 더 악이지, 그거는. 감추는 거잖아. 알면서도. 아니요. 속고 있는 거야. 모르니까. 기준이 잘못됐어. 응. 자, 그래서 우리는 남보다 선하다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의 5번째 특징처럼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 자기 양심이 속지 않도록 이 기준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모든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하나님 영광 가려우는 것, 자기 영광 위해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 기준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내 스스로 나를 선하다고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준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기준은. 성경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선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나를 위해서가 아니로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귀 여김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목적은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썩지 않을 영원한 것으로 얻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선한 행실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건 오직 표대,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행하는 일의 모든 일, 하나님 나라 상 받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상 받기 위해서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상 받는 데 이 땅에서 그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신의 것들을 하나님이 뒤에서 알게 모르게 채워주신다는 게 성경의 축복의 원리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건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 내가 채워주리라. 걱정하지 마. 너는 태양 보고만 가. 그럼 그림자 따라와.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만 애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만 애써. 나머지는 내가 채워줄게. 이게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똑바로 몰라가지고 내가 복을 얻으려고, 내가 복을 취하려고, 하나님이 주시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왜 그래? 목적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아라. 그러면 이 땅 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거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뒤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고 하나님이 육신의 건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하는 게 더 풍성화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야 3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 말씀 속에서 말씀 비유로 그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게 네 인생 더 쉽게 사는 비결이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네가 네 인생의 무거운 짐 그거 네가 질라 그러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너 내 짐 져. 그러면 네 짐은 내가 해결해 줄게. 이 말이야. 대신해 줄게. 내 짐 지는 게 훨씬 가볍다는 거야. 예수님 짐 지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인생 훨씬 쉽게 사는 길이라 이 말이야. 더 복되게 사는 길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상받는 길이라 이 말이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너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무거운 짐 내려놓으래. 주께 맡기라는 거 아니야. 맡기라는 거 아니야. 맡겨놔라. 그리고 넌 내일 해라. 나와 함께 멍에 매자. 나와 함께. 성경은 그냥 멍에 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멍에 매라는 말씀에 깊이 원문에 들어가서 보면 함께 멍에를 매자는 뜻이에요. 그 멍에 매라는 말씀이 곧 이스라엘의 풍습으로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래. 그 말은 나와 함께 멍에 매자는 거예요. 소가 밭갈 때 멍에 뭐하러 매? 일하려고 매잖아. 그 말은 뜻은 뭐야? 너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다 나한테 와. 내려놔.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자. 일하자. 그럼 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해결해 준다. 그러면 내 짐이 훨씬 쉽다. 네 인생의 짐 네가 질려 그러지 마. 그건 주님께 맡겨놓고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일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나는 목적으로 신앙생활만 잘해. 그럼 뒤에서 하나님 채워줄게. 지출구멍 막아주고 사고 막아주고 건강 지켜주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지장되지 않게.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3절의 축복의 원리 아니야.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 무슨 일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영광 위해서. 이 기준을 우리는 똑바로 세워야 돼. 그래야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게 아니라 속지 않아. 그러고도 속이는 건 그걸 외식이라 그러는 거야. 이거 제일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면서도 양심 속이는 거. 기준만 똑바로 세우면. 자, 그 다음 9번째. 6번째 특징이 뭐예요? 남보다 선한 자는 자부심을 가진 자는 6번째 특징.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가를 모른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 심각한 거예요, 마지막 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모른다는 거. 어느 심판? 이 땅의 심판 아니고, 어제 수요일날 설교한 것처럼 인과응보의 개념이 성경적인 인과응보가 이 땅에서 육신의 것으로 인과응보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인과응보. 왜? 그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이 땅에서 조금 신앙생활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징계도 인과응보가 아니야. 그건 돌이키라고. 돌이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더 큰 것으로 받게 하려고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잘 되라고 한순간 한 번 손보는 것 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고도 예수님 말씀처럼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바깥 너 누군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만 믿었으면 다 됐다고 착각하니까. 그건 마치 이 땅에서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비교하면 흙수저 물고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하나님 나라도 층이 있대. 높은 자 낮은 자가 있대. 큰 자 작은 자가 있대. 세례요한이 세상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 없는데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후회하겠냐고.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그래서 그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6장에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왜 거기 에서를 예로 드냐고. 에서가 어쨌길래.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 팔아먹었잖아. 장차 올 축복.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유산도 배로 물려받고 더더군다나 아버지로부터 장자는 신앙의 계승자가 되는 건데 하나님을 섬김의 영적 제사장이 되는 건데 이걸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으니까 이를 망령된 자라고. 그런 자가 될까봐 두려워해라. 마지막 때 상 못 받는 자 될까 두려워라. 이 땅에서 즐기고 이 땅에서 편하고 이것만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 못 받는 거야. 이게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상 없을까 봐. 왜? 이건 영원한데. 이 땅에서 조금 못 사는 거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생 뭘 지나가면 끝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는 지나가는 게 없어. 영원이야 영원. 아프면 그냥 영원히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에? 영원이라니까 영원. 우리 이 땅에 건 영원이 아니잖아. 행복도 지나가면 끝나. 하루 지나면 끝나. 배부른 것도 밥 먹고 조금 지나면 끝나. 다 끝나가 지나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끝나. 지나갔으면 끝났어. 박근혜 대통령 부러워해? 지나갔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야. 과거 나보다 얼마나 더 대통령이서 뭐해? 아무 소용없어. 지나갔어. 끝났어. 그런 박근혜 같은 인생을 우리가 알고 예를 들어서 너도 박근혜처럼 될래? 너도 그러면 박근혜처럼 너 인생이 옛날에는 그래 대통령까지 됐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에 나 안 할래요. 안 할래. 왜? 지금 현실이 중요하잖아. 안 그래? 지금 현실. 지나간 거 아무 소용없어. 응? 나도 기왕 지나갈 거 박정희 저 박근혜 그래 누렸다가 나도 감옥에 들어가는 거 택할까? 아니야. 나 그거 알면 안 택하지. 안 해. 그 짓 안 해. 알았으면 대통령 했을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안 하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을 거, 영원한 심판 받을 거, 영원히 하나님이 결산할 거 알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못 살지. 안 해요. 나 안 해. 안 해. 절대 안 해, 나. 누가 나한테 몇백억을 주면서 너 몇백억 주면 너 목사 그만두는 조건으로 너 목사 하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내가 내 평생 먹고 아주 뒤집어 쓰고 먹고도 남도록 내가 바쳐줄게. 몇백억 줄게. 나 안 해. 싫어. 이제 남은 인생 얼마나 내가 살 거라고. 또 인생 짧은 인생 살면 얼마나 산다고. 영원한 거하고 바꾸고 앉았어. 안 해. 억만금 줘도 안 바꿔. 이걸 어떻게 바꾸냐고 이걸. 하나님 나라 섰을 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의 기준이 잘못돼서 그래도 남보다 선하다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의 여섯 번째 특징. 심판을 모른다는 거야. 마지막 때 심판. 정확히 말하면 뭘 모른다는 거야?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을 모른다는 거지. 그죠? 심판의 기준을. 그래도 여기에 남보다 선하다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전제로 지금 이 말씀을 내야 되는 거거든. 예수 믿으면서도 선의 기준이 잘못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심판의 기준이 육신적인 선한 행실의 개념, 우리 행위로의 개념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더하여서 너 동기가 선하냐?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존귀 여기 맡게 하기 위한 거냐? 네가 그걸로 만족함으로 하나님 업어서 너 편하기 위한 거냐? 행복하기 위한 거냐? 너 누리기 위한 거냐? 아니란 말이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잖아. 주여 주여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했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난 날 모른다. 내 곁에서 떠나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왜? 아니 선지자 노릇 행했대. 선지자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 선지자. 저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가르치는 자. 선지자. 귀신 쫓아냈대. 권능 행했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어. 근데 예수님은 난 날 모른대. 불법을 행했대. 왜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그러면 저들이 도대체 선지자 노릇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한 사람,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한 거야. 근데 왜 불법이래? 목적이 잘못됐고 동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 하면서 너 영광 받으려고, 너 누리려고.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 전했는데, 귀신 쫓아냈는데, 권능 행했는데, 근데 예수님 모른대. 불법이래. 왜? 너 방법이 잘못됐어. 동기가 잘못됐어. 너 만족하려고, 너 누리려고, 너 드러내려고.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 위해서가 아니고, 이러니까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 행하고도 불법이래요. 그럼 지금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묻는 게 뭐예요? 저는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우리 상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선행 행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했어요.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냈어요. 이런데 주님은 모른대. 착각한 거예요. 행위만 가지고, 나타나는 능력만 가지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 그의 숨은 동기를 보는데 그건 모르고. 그럼 뭐예요? 지금 이 묻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했다는 게 뭐예요? 기준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 가지고 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인격 가지고, 내 성품 가지고, 겉으로 선한 행실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한 거, 권능 행한 거, 선지자 노릇 행한 거, 이게 하나님 나라 다 상인 줄 알았어. 그게 기준인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 기준에 한 가지가 더 있네. 동기가 뭐냐? 너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 거냐? 너 만족하기 위해서 한 거냐? 하나님은 이 숨은 동기를 보여. 그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율법으로 선을 행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난 널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 중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 못 받는데, 그 법이 뭐예요? 법이 두 가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것.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가지요. 법은 뭐야? 룰이요, 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경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선한 싸움의 동기,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법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없다. 경기는 하고 있어. 왜? 상 받기 위해서 경기는 하고 있어. 근데 룰을 어기고 있어. 뭐야? 동기가 발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면서 행위는 그렇게 하는데 속에서는 나 인정받으려고, 나 누리려고, 나 높임 받으려고, 나 육신적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려고. 이건 불법이요. 이게 불법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게 경기야, 경주야, 지금.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경기로 비유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싸움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말씀하면서, 이게 좀 경기에 임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경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지금. 근데 문제는 뭐야? 경기하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법대로. 그 법이 뭐냐? 그게 동기란 말이야. 동기. 하나님의 숨은 동기. 너 뭐 때문에 가고 있냐? 누굴 위해서냐? 날 위해서? 내 만족 위해서? 육체의 만족 위해서? 내 자랑 위해서? 나 높임 받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을 자기 영광의 배 삼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 자기 섬겨달라고. 자기들이 만들어 섬기는 거. 나 섬겨달라고. 자기 소원 이루기 위해서. 아니요. 신앙은 그게 아니야. 내 영광이 아니야.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높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높여, 날 높여도 하나님이 높이시게.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심판의 기준을 똑바로 알아야지. 심판의 기준을. 이거 착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귀신 쫓아냈는데요, 권능 행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너 기준을 잘못 알았어. 이 말이란 말이야. 기준을 잘못 알았어. 하나님 그 마음의 동기를 보는데, 너 높임 받으려고, 너 만족하려고.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난 널 모른다. 내 곁에서 떠나래. 난 널 모른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그러면 예수 믿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행했는데 지옥 갔을까? 에?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야. 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아니야. 권능행하고 귀신 쫓아낸 건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신 거 아니야. 그죠?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야.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 상없는 구원.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야. 그걸 불법이래. 난 너 모른대. 너 상없어 이 말이야. 너 상없어.
마지막 심판을 생각해야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심판. 구원의 기준이 잘못되니까 이것까지도 잘못 착각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래도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선의 기준이 잘못되고 나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까지 오해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심판의 기준까지. 겉으로만 선하면 그거 가지고 뭐 하나님 복 주고 하나님 나라까지 상인 줄 알고 아니라니까. 자, 결론입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당신의 선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 시간 그것을 포기하기 바란다. 이 말씀으로 어떻게 바꿔야 돼요? 당신의 선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나는 지금 성경적인 선의 기준이 바르게 되었는가? 그러죠? 그걸 우리 돌아보라는 말이고, 이 시간 포기하기 바란다. 포기하라는 게 뭐야? 다른 말로 바꿔라 기준을. 그죠? 바꿔라. 포기하지 말고 바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염려에 관한 구절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거든.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냐고.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냐고. 염려할 일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래.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럼 염려가 안 되냐고. 내 마음에 염려가 있는 걸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냐고. 안 되잖아. 그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하라는 뜻인 거야. 쉽게 설명하면 내가 염려하는 문제 가지고 내가 이게 염려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내가 아무리 염려한들 뭐하냐? 염려를 중단하고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바꾸라 이 말이야. 방법을. 주님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게. 주여 내게 믿음 주옵소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 마음과 생각 좀 다스려 주세요 해서 주님이 염려가 되지 않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린다고 내 의지로 염려하지 않으려고, 내 의지로 염려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그건 외식이여 속에 염려가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아멘 믿습니다 염려 안 합니다. 속은 하나님 속을 보시는데 네 의지로 하는 건 그건 아니여. 무슨 일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 속에 염려되지 믿음 좀 주세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염려하지 말라니까 염려하지 않는 게 믿음이래. 염려하는 사람 믿음 없대. 너는 속으로 염려 안 하냐? 겉으로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네가 염려하지 않는 건 믿음 아니야.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줘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의지로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은 믿음을 주시도록 애써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여 하나님께 구하고 내 마음 좀 다스려 주세요. 염려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지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안 해. 어디 무슨 쇠뇌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아니요. 여기 오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결론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결론이. 당신의 선이 무엇인가? 선의 기준이 바로 됐는가? 지금 선의 기준이 잘못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되냐고. 주님이 바꿔주시게 해야 되지. 바꿔주시게 해야 되지. 포기하지 말고 바꿔. 주님이 바꿔주시게 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선의 개념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의 개념이 잡히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되고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이거 듣고 깨달은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서 진짜 우리의 근본적인 선의 기준이 바뀌어지도록 주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야 진짜 선의 기준이 바르게 기준이 되어서 행동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렇게 바른 선에 근거한 행동을 가능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리 알고 있어도 안 되는데 약해서 어떡하냐고. 안 되는 걸.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기 위한 데는 내 노력이 필요한 거야. 노력을 여기다 쏟으라 이 말이야. 여기다가. 하나님이 내 속에서 힘의 동기가 되도록 내 속에 있는 힘을 키우라 이 말이야. 내 속에 있는 힘을. 이게 기도의 힘이.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겉의 힘이 아니라 속의 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힘. 이건 내 힘으로 키워야 되는 거야. 이건 누구한테 해도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만큼이야.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가 건강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자꾸 외부적인 것들에 무슨 뭐 현대의학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뭐 전부 다 이걸로 건강 유지하려고 조금만 아파 무슨 약 전부 약으로 조금만 아파도 병원 쪼로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 안에 면역력을 여기서 싸워서 여기서 힘이 생겨가지고 병균이 들어와도 이거 끌어안고 싸워 이겨가지고 백혈구 적혈구의 역할이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 속에 있는 면역력은 하나도 안 키우고 뭐 그냥 밥 안에 먼지 하나까지 못 들어가게 뒤집어 엎고 막 비닐을 씌우고 야 먼지 들어가 요만큼도 이게 아니에요. 근본 내 속에 면역력을 키워라. 어떤 병균이 들어와도 독수리는 위산이 강한 위산 때문에 썩은 음식을 먹어도 그냥 소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속을 키워야 되는데 이 속을 키우지 않고 겉으로만 아니라니까. 내면의 힘은 내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도록 이건 내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소홀히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우리는 자꾸 행실만 가지고 하나님 속에 있는 동기를 누가 행하고 있냐? 네 속에서 너냐 성령님이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님이 행하신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라.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 안에서 행하시냐?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힘 키우라 이 말이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돼. 이거 소홀히 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력을 해도 내가 뭘 나타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타나기 위한 노력. 똑같은 능력이라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도 내가 하는 집회 부흥해가지고 하늘산 기도원 집회 가가지고 많은 목사님들 수요일날은 특별히 목사님들이 많이 예배를 참석하시더라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오셨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세상 지식이랑 모든 거 다 해가지고 큰 단지로 말하면 그 항아리로 말하면 모든 세상 지식 다 모아가지고 자료 집어넣고 그냥 그것 가지고 꺼내놓지 말고 그런 물을 내가 보관해서 물을 담아가지고 저장한 물을 퍼내지 말고 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시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게. 때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나는 저 사람의 형편도 모르는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영적 상태에 꼭 맞는 말씀이 나가게 하셔요.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집합 끝나고 나서 들어보면 내가 그런 말이 있어? 나는 저 사람들 상태를 알지도 못했는데? 이럴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으로 의로운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선한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힘을 강하게 하지는 않고 내 의지로 내 인격으로 내 성품으로 내 노력 가지고 그냥 행위로 나타내려고 아니란 말이야 이게.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 개념을. 그래서 우리는 선을 바꿔야 돼. 바꾸되 내가 바꾸는 게 아니야. 나는 바꿔도 못 바꿔 내가. 우린 못 바꿔. 듣는 순간은 잠깐 바꿔야지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바꿔야 될 때 잊어버리는 걸 어떻게 해. 바꿔야 될 때 알면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예수 잘 믿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신령한 은사 체험하고 능력 받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축복받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마음은 다 있어. 그 원대로 되냐고.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바꿔주시게 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란 말이에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주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내가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내 노력이란 말이에요. 여기 일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솔직히 밤새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요새 많이 힘들어요. 여기서 새벽 4시까지 좁은 강단에 앉아가지고 11시부터 공식적으로 4시까지 5시간 앉아있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안 돼. 속된 말로 난 그렇게 이거 안 하면 나 죽어.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하고는 내 하나님 일 못해. 이거 안 하고는 하나님 내게 다음 주실 사명 감당 못해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기도하다 정 피곤해가지고 졸더라도 해야 돼. 해야 돼. 다행히 감사하게 졸진 않아. 힘들어서 몸이 처지기는 해도. 어떤 날 앉았다 힘들어가지고 누워서 기도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어날 때 빙 돌아요. 하고 싶지 않지. 이 나이에 뭘 하냐고, 이 나이에. 이제 6학년 6반이면 이제 마무리할 때도 돼가는 거 아니야, 나이로 보면. 물론 나야 뭐 마무리하는 거 아직 멀었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늦게 부르셨으니까. 나이로 보면은 조금도 내 기도를 포기할 생각,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꿈에도 없어요. 안 돼. 이건 내 생명이야. 내가 그런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좀 쉴까 말까? 없어. 왜? 마음으로 결단하고 작정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런 느슨한 마음을 허용을 안 해. 꿈에도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시편 기자가 고백했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의 결심을 먼저 했다. 내 결단에 싸우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결단할 때 도와주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거 감당 못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밤새 떨며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 때문에 밤새 기도했더니 천사가 힘을 도왔다 그랬잖아. 예수님조차도 천사가 힘을 돕더라. 천사가 힘을 도와서 십자가 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노력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소홀히하고는 길이 없어. 속된 말로 살려면 먹어야지 먹지 않고 사는 길 없어요. 건강하려면 건강한 음식 먹고 건강하게 운동해야지 다른 길 없어. 길 없어. 우리 영적으로 살고 내 안에서 주님이 행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길, 내 길은 내 방법은 없어. 내 방법은 하나님 인정 안 해. 그건 불법. 그건 선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 그렇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셔야 돼. 그거밖에 없어. 자, 그리고 앞으로 가도 위로 가도 길이 없고 우로 보아도 좌로 보아도 절망뿐인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바란다. 이 같은 진실한 고백이 당신의 중심에서 나올 때에 비로소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이 당신을 끌어올리시고 십자가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다.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게.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하지.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향하여 마음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시지. 안 열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신대. 네가 열어야 돼. 네가 구해야 돼. 네가 결심해야 돼. 결심하고 내 앞에 오는 게 힘써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 이래서 우리가 선의 개념이 바뀌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그 선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선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선이 필요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선한 동기의 마음에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의 지혜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 그렇게 해서 선의 기준을 바로 알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선의 기준은 말씀을 통하여 알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목적조차도 이제는 동기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선을 행하면 반드시 그 선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축복과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고 더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데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축복은 육신의 축복은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